찬송 소리 위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가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소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 빠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어떻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추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엄마, 아빠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추억되고 계십니까? 또 추억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나의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어머니, 나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 찬양했던 어머니,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손에서 성경을 떼지 않았던 여러분 부모의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어떻습니까? 참 부르기 참 부담스러운 찬양이죠.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이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앞으로 결혼할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텐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맞아, 우리 어머니는 이랬지, 우리 아버지는 이랬지 라고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이라 또 고향이 내려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효심이 참 지극합니다. 평소에 잘하지.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잘하지. 어버이날이라고 찾아가서 무하고 선물 주고 꽃다발 카네이션 여기 하나 있네. 카네이션 꽂아놓고 또 나 실제 괴로 요즘 그런 노래도 안 부르죠. 너무나 흘러간 팝송이라. 그때만 또 편지 써가지고 어제도 저도 딸한테 편지, 아들한테 편지 받았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편지 씁니까? 한쪽에는 어머니께, 한쪽은 아버지께 써가지고 어머니 50cm 자로 저를 다스리시면서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쓰고요.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랑 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편지 받았습니다. 이런 편지. 딸은 카네이션 이게 또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선물 줬다고 제가 기념사진 찍어놨어요. 어버이날이라고 잘하지 마시고 평소에 잘할 수 있는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잘해야죠. 그러고 나서 또 그날 저녁에 또 말 안 듣고 속속이고 편지는 1분이에요. 1분. 그때 읽고 끝나요. 돌아서서 또 그때부터 대들고 말 안 듣고 속속이고 그런 자녀들이 되지 말고요. 평상시 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되죠. 어버이날이라고 물론 어버이날에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아주 부유막심한 자식들도 많습니다. 한 번도 부모에게 전화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참 나쁜 자식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언제예요? 살아계실 때. 죽고 난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요. 한 번이라도 전화하시고요. 그런 자녀가 효자예요. 효녀입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2주 전부터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셨네요. 중요한 말씀을 놓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성경에 써 있거든요. 저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여러분 저주 말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복 받으란 말씀입니다. 어떤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 세상을 다 보시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아침을 알리는 닭을 보시면서 그 닭에게 새벽만 되면 한 3시 반 4시 되면요 시골에서는 닭이 울어요. 닭이 꼬끼네 웁니다. 왜 웁니까? 빨리 일어나라는 것이죠.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일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주인을 깨우는 그 닭에게 참 충성스럽게 일을 맡겨진 사명을 잘한다고 벼슬을 내려주셨습니다. 벼슬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집을 지키면서 주인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개에게는요 원래 다리가 3개밖에 없었는데 야, 너 참 충성스럽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잘 듣는 거에서 다리 하나를 더 주셨대요. 그래서 다리가 4개가 되었답니다. 그 4개 주신 것에서 감사해서 이 개는 항상 볼일 볼 때만 다리 1개를 갖다 들고서 묻힐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내려주신 다리는 어떻게 묻히겠느냐 다리를 들고서 볼일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는 맨날 먹고 자고 해가지고 이놈의 새끼에서 코를 이렇게 눌러줬답니다. 그래서 돼지 코로 만들어줬답니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호시앤나 호시앤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찬양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합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가만 놔둡니까? 왜 저들이 호시앤나 호시앤나 찬양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저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어떻게 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왕이 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래요. 저들이 잠잠하면,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돌들이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을 만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찬양하는 이들을 꾸짖습니다. 나무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이 찬양하기는커녕 불순종하고 타락합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셔요. 왜?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6장을 볼까? 여기를 접어두시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접어두시고 창세기 6장을 펴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을 내가 지어가지고.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 속썩이면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저 자녀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를 먹지? 왜 그래요? 적어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데 맨날 속썩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속썩일 때 아이고 내 자식이네 잘한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저것을 낳아가지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인데 하는 일이라고는 맨날 속썩이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순결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만 남겨두시고 물로 다 쓸어버리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물로 모두가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사건은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사건은요. 왜 중요하냐? 이 노아의 사건은요 이 세상 종말의 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 성경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뭘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심판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노아의 물 심판입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장 9절 말씀 큰 소리 읽겠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모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의롭고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평가하실까요? 뭐라고 인정할까요? 너는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야? 당대 그 시대 모두가 타락한 이 시대, 2016년도 모든 세상이 타락한 이 시대, 야 너만큼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너만큼 흠이 없고 너만큼은 의로운 자구나 라고 인정하실 것인가? 아니면 너도 타락했니? 너도 불순종하니? 하나님께 이런 뭐라고 나를 평가할까요? 노아만큼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두가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때, 이 종말의 때 여러분의 가정만큼 구원받을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그건 어느 면에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돈 여유로운 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건강 있는 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영혼이 심판받아 지옥 간다면 이러면 그게 복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주여 이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복을 나의 가정 가운데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의롭고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노아 같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노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방주를 지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만류합니다. 이 양반아, 이 노인 양반이 늙었나 노망이 들었나 뭐하는 거야.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내려, 무슨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대. 헛수고 그만하고 애들 그만 고생시키고 그만 일 그 하던 일 그만둬 막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때 노아가 했던 말, 노아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란다. 노아. 그래서 노아예요. 이름은 자고로 좋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노아. 난 하나님 뜻에 순종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노아의 가정만 남기고 물로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세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져나가게 합니다. 제가 지금 인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9장을 보세요. 창세기 9장. 자, 인류 역사가, 세계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시작.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바로 노아부터입니다. 물론 노아 이전에 아담이죠. 노아 이 세 아들을 통해, 이 세 자손을 통해서 전 인류가 퍼져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여러분 그냥 동떨어져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린 노아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노아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온 땅에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4,000년의 역사를 따져가 보면요 결국 노아의 후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져나가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노아의 후손이 퍼져나갔잖아요. 인류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다음 장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뭐 하십니까? 언어를 뒤섞으셔요. 원래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 하나였던 언어를 뭐 하십니까? 다 흐트러 버리십니다. 다 섞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Hey girl, come on, boy.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말이 다 섞였는데.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의 최초 인류 역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자,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던 데라에게서 아버지 그 데라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옮기게 하시고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 가운데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중요한 메시지 네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떠나라는 거. 떠나라. 따라서 떠나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자,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한 단어라면 가라. 자,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그런데 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큰 민족 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 되게 하리라. 자, 네 번째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네 가지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자, 첫 번째 뭐하라? 떠나라. 두 번째 가라. 세 번째 큰 민족 되게 하리라. 네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에게도 미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명하셨던 이 복, 창세기 12장에 명하셨던 이 복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까지 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뭐예요? 성령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은, 제가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명하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발 우리가 티질구리하게 살지 말자고요. 비참하게 살지 말자고요. 이 말은 뭐 부자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담겨진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가지 명령. 그 명령이 뭡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복을 주시겠대요. 자,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뭐하라고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예요. 그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신답니다. 그게 뭐냐면 큰 민족 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복인지 실감나지 않아요. 나 때문에 무슨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왜?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가지 않아요.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요, 이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 명하시고 오늘 나에게 명하시는데 우리는 실감하지 않아요. 아유, 내 처지가 어떤데, 내가 지금 여기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한국도 못 벗어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실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음이 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저에게 명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저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어, 보여주는 땅이 있어, 그 땅으로 가라 해서 우리에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때 나이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이쪽을 보여주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쪽을 보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닙니다. 내가 본 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야 직진해, 우회전해, 좌회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1600km입니다. 몇 킬로예요? 1600km 계산이 됩니까?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네? 대략 잘 몰라요? 대략 600km 정도 될 겁니다. 그죠? 600km 돼요. 500km? 500km. 내비게이션 잘못 힘들어가지고 돌아왔더니 600km 됐어요. 여러분 500km, 600km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 600km입니다. 그런데 장장 몇 킬로를? 1600km를 차 타고 갔습니까?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꼭 걸어가진 않았어요. 나귀도 타고 타고 갔죠. 뭐 또 타고 가요.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1600km가 얼마나 긴 코스입니까? 그 긴 코스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1600km. 지금 저 대중교통으로 해서 부산까지 6시간 가는 것도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유 언제 도착해? 6시간 가는 것도, 차로 6시간 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1600km 가라고 가시겠습니까? 자, 우르에서 하란, 하란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역으로, 그리고 네게브 산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1600km였어요.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그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짐승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짐승 데리고 그냥 다 뛰어! 짐승들 뭐 으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짐승들은 걸어가, 양도 걸어가 해도 양 빨리 안 뛰냐!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로 1600km를 가는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왔는데 웬걸, 그 땅은 살기에 좋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뭘 선택합니까? 이집트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가자. 자, 이집트로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누가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참 똑똑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참 똑똑한 척 잘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땅이 아니면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보여주신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을 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예요. 믿음의 한계. 아브라함이 믿음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이집트로 갑니다. 자기 뜻대로 결정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주죠. 또 그 순간 하나님 뭐 하십니까? 건져주셔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거든요. 아브라함을 택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그런 부자는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노력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 굴려가지고 내 머리 써서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부자가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베델로 다시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과 조카 롯이 함께 있는데 그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이 짐승들이 먹을 걸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좁으니까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야, 더 이상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 이제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롯은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은요,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요단 동편의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보니까 너무나 처지가 푸르고 좋거든요. 나는 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삼촌. 그래, 알았다 하고서 아브라함은요, 그 황량한 그 광야 가나안 땅에 남겨집니다. 자, 허무하죠.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그 마른 땅을, 그 마른 광야를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큰 소리로 졸고 있는 사람이 2,000명이 있어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무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빈 광야가 남았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눈 크게 뜨세요. 빨리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눈 크게 떠. 엎드려 있지 말고 눈 크게 떠. 자,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고 어디를 보라는 거야?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야. 동서남북. 야,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야, 눈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 다 돌아봤습니다. 위에는 서울이네요. 옆에는 인천이네요. 밑에는 수원이네요. 어디로 갈까요? 야,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다 줄 거야. 아멘 하고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보는 이 모든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주겠대요. 이건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땅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방인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야, 이 땅 내가 너 가나안 족속에서 뺏어서 너에게 줄게. 이 땅은 네 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게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약속이었어요. 자,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넘었어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했던 첫 약속에도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복을 받게 할 것이 너의 자손이 창대케 될 거고 막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손을 약속하시죠.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축복 기도를 받고 11조를 드리게 되죠. 자,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멜기세덱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모르죠. 알 턱이 있나? 알 수가 있나?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라고 했어요. 왜? 세덱이잖아요. 멜기세덱.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졸고 있으니까. 제발 또 그렇구나, 여자였구나.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데 멜기세덱은 세덱이래. 세덱. 하도 졸고 있으니까 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자,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수많은 자손을 약속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자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케 많아지게 할 거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네?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안 믿으니까 좀 믿으라고. 안 믿으니까 한 번 해서 아멘 믿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자꾸 안 믿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자녀들 똑같은 말을 계속 할까요? 잘 안 들으니까. 들을 때까지 잔소리. 우리 엄마는 잔소리쟁이야. 왜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합니까? 자녀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효원 씨.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또 잔소리하고 아빠가 또 잔소리하고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안 들으니까. 아브라함도 믿는 것 같은데 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약속하는 거예요. 또 나타나서 내가 너의 자손을 또 많이 줄 거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는 고백,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뭐 됐어요? 주님을 믿으니.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전에도 믿었잖아요. 믿기는.
믿었으니까 하나님에서 온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까지 믿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믿었으니까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기를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연약한 믿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어떤 믿음이요?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이요? 훌륭한 믿음이 아니에요.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자, 그런 믿음의 결과가 또 나옵니다. 우리 계속 말씀 보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시고요. 횃불 언약이 무엇인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자,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15장 13절부터 16절 13절부터 16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척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자,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어질 일을 예언해 주십니다. 야, 내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명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수많은 자손들이 나올 거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재차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주님을 믿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하찮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찮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변변치 않은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게 될 거야. 자,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요? 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습니다. 자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나그네 살이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곳에서 종이 되어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너는 너의 자손들은 그 땅에 자손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올 거고,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고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실제로 이집트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요셉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가 살다가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4대째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더라?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자,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입니까? 약속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더 내리시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이 창세기 1장부터 일 역사를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 18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17절 19절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어떤 걸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성공시킬 것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28장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너는 이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명령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을 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다고요?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유고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부모들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부모 세대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요, 오늘 부모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부모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 일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정확하게 해내요. 아직 자손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자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식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자식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의 자손들이 태어날 거야. 그러니 너는 자식과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옳고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명령입니다. 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옳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가 될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르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아들 이삭은 뭐합니까? 나이 30살이 훌쩍 뛰어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옳은 일이었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까? 가르쳤습니까? 부모들이. 그저 성공하라고, 1등하라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신 것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부모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하는 그 자녀로 가르치는 것이 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들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됩시다. 부모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왜?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행동 다 보고 따라서 합니다. 부모가 기도 생활하면 자녀들도 기도 생활합니다. 부모가 말씀 생활하면 말씀 생활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전도하면 그 자녀도 전도합니다. 부모가 잘 섬기면 아이들도 잘 섬깁니다. 부모가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해 보세요. 자식들도 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요, 부모가 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모 프로그램에 나온 그 제목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부모들이 우리 아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놓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자꾸 찾으면 다 그게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받아 그 자식들에게 또 나옵니다. 그게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져요. 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일부러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은요,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칩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그 12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칩니다. 신기하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 자손 대대로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속 전수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역할은 자식과 자손들에게 내 자식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그랬어요. 자, 야곱이요 이집트에서 죽을 때 야곱은 자손들에게 자기 아들과 그 손주들에게요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 요셉은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잖아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묻어달래요. 가나안 땅에. 요셉은요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유언이잖아요. 나를 가나안 땅에 내 시신을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이삭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묻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도 죽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 한마디를 남깁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거, 너의 자손들은 이 이집트 땅 먼 나라에 가서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하게 될 거야. 그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정말 그들은 지금 이집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살 땅은 이 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이 땅이 아니야.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어느 땅이야?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집트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나의 나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묻혀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고집할까요? 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그 가나안 땅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완전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르쳐서 전수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답답하네. 진짜 답답하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하고 있는데 졸고 있어. 이 말씀 여러분 집에 다시 들으세요. 영상으로 다시 들으세요. 오늘 참여하지 않은 분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왜 기독교가 망했는지를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이 죽을 때 BC 1805년경이었습니다. 1805년. 자, 이스라엘의 후손들은요 그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드디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뭐합니까? 이집트 탈출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흘렀는데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가 흘렀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면 400년이 지났는데 그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했던 그 유언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 말 기억합니까? 어제 했던 말도 기억 못하고 있어요. 어제 했던 말도 순종 안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말도 안 듣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요셉이 유언했던 400년이 지났지만 그 유언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집트 탈출할 때 요셉 뼈를 챙깁니다.
왜? 요셉이 유언했잖아요. 자신의 뼈를 갖다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4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요셉의 뼈를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집트 땅을 빠져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9절부터. 여러분, 제가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되고, 한국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 1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유고를 챙깁니까? 모세가 챙기고 있습니다. 후세대였던 400년이 지난 후, 400년이 지난 후 그 모세는요 뭐합니까?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요. 그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 대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삭이 약속하셨던, 야곱이 약속하셨던, 그리고 요셉이 했던 그 유언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이게 그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어요? 네? 그것도 이제 몰라요 이제. 제가 소리 지르니까 까먹었어요. 몇 년 걸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뺑뺑 돌잖아요. 40년 동안 뭐 했다라는 거예요? 네? 40년 동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요, 들어갈 때까지 정확하게 요셉의 뼈를 묻기까지요 63년이 걸립니다. 63년. 자, 63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바로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막 또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 막 들어가잖아요. 63년 동안 요셉의 뼈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광야를 다니는 것도 힘들 텐데 그들은요 그 뼈를 63년 동안 메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지 422년 만에 가나안 땅, 그 땅에 묻힙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표정들은 그만하시지. 졸린데 밥 먹어야 되는데 그 표정 같아. 이거 정말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여기 이 대목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63년 동안 뼈를 메고 다녔어? 그리고 420년 동안 그들은 그 약속, 아니 요셉이 말했던 그 유언이 420년 만에 성취되었어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요, 와, 그러니 유대인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422년은커녕 63년은커녕 6시간 3분도 안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해요 해놓고서 뭔 순종이야 순종은.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복만 달라는 거예요. 지혜 할 일을 안 해서 맨날 먹을 거 사달래요. 맨날 놀아달래요. 편지 써가지고 아버지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놀아주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감동적인 사건을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여러분 창세기부터 벌써 여호수아까지 넘어온 겁니다. 출애굽기 시대를 이미 지나쳤고요.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습니다. 24장 32절.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감동의 폭풍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안 흘리신 분들은 다 신천지예요. 자, 24장 3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의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야, 요셉의 유해를 어디다 묻어요? 그 세겜 땅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처음 제사를 지냈던 곳, 아브라함의 유골이 묻혀있고 이삭의 유골이 묻혀있고 또 요셉의 유골이 묻혀있고 이제는 그 야곱의 유골이 묻혀있는 그곳에 이제는 요셉의 유골이 묻힌 장면.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 명령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새겨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들은 이 말씀을 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세상에서 사라졌던 유대민족입니다.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이에요.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이란 유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 사라지는 듯 했는데 2000년 만에 살아있던 그 유대 민족이 세상에 갑자기 나옵니다. 1967년에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세상의 경제와 군사와 정치와 학문과 문화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2000년 동안 살아있던 그들이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2000년 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육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자손들에게 또 자식에게 여전히 가르칩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을 통해서 유대인 역사를 가르칩니다. 지지난주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6월절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출애굽기 사건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또 가르칩니다. 또 기억하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게 유대민족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녀를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할례를 받습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지만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 민족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할 거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 민족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할 거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가 4000년이 지났지만 4000년 동안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은 들은 대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들은 대로 가르칩니다. 모세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그들은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대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지상 명령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짧은 영상이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2000년 만에 세상에 나오고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에 그들은 똑같은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요, 또 손주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에다 칭칭 감아요. 쉐마란 글자가 새겨지게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왜?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으니까 손에다가, 팔목에다가,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요, 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들은 저곳에 모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토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저들은 기도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인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민족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들이 없었다가 나면 여러분 예수님도 오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민족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오늘날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 성경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나요?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나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고 있어요. 저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요 모여서 그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기 모든 세대가 다 모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요.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입니다. 저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2000년 지나고 4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이유로 율법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28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보세요, 기독교 교회가요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따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 사역은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자손 대대로 제자 삼는 사역에는요 실패했어요. 세계 선교는 성공했습니다. 세계 선교는 성공했어요. 우리도 지금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고 있잖아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뭔 실패했습니까? 자녀 신앙 교육은 실패했어요.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요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300년에서 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쇠퇴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300년을 못 넘깁니다.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은 130년 되었지만 지금 벌써 쇠퇴하고 있어요. 우습잖아요. 중세는 300년 500년이라도 지켰고 미국은 300년을 지켰는데 한국은요 130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망하고 있습니다. 망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은요 4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이슬람교는요 1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들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100년만 지나면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100년은 관두고 50년만 지나도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목숨 걸고 있냐?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부모가요. 기독교는 부모가 자녀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교사들에게 맡겨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맡깁니다. 교사들이나 부교육자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모의 역할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잃어버린 부모의 역할을 되찾아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계 선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자녀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벨상이 190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0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인구 0.2%입니다.
1800만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전체 수상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자손 대대로 자식에게 손자에게 전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들은 아멘도 안 하셔.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자식들 내가 가르쳐야 된다니까.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아는 게 없는데 배우셔야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배우지도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망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제자 삼는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때도 아멘도 안 하시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도대체. 이런 때라도 가끔 아멘이라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할 의욕이 없으십니까? 그만 끝낼까요? 다 끝났어요. 원고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자녀들을 교회 교육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이젠 가정에서 자녀 쉐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큰 민족 이루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자녀 교육에 성공했던 엘가나의 아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 되기를 원하십니까? 엘가나의 제사장의 그 엘가나의 가문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녀 교육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요 유대인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유대인이라고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유대인이다.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3대가 모여서 4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가르쳐야 됩니다. 전수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오늘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 이미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지만 완전히 망할 겁니다. 급속도로 망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졌습니까? 왜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사라졌습니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누가요? 부모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부모들이 먼저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아야 되고요. 자녀들을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복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정 예배 드리세요. 모이세요. 저녁에 모이세요. 아침 모이세요. 아유 자식들 볼 시간이 없어. 오라고 하세요. 모이게 하셔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읽고 나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의 역사를, 가정의 역사도 얘기를 해주세요. 한국의 역사도 얘기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얘기를 해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함께 하나님 말씀 가지고 토론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대로 결혼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 세대 또 자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꽃 한 송이 두고 선물이에요. 아이고 편지 주 감사해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부모의 영적 권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영적 권위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세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주일학교 다 없애버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책임지라고 부모들이.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가 안 다니는 자녀들이 이게 문제가 되죠. 유진할 겁니다. 유진하겠지만 교회 믿지 마세요. 부모들이 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후 찬양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정말 어색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어색한 곡을 골랐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찢어진 게 아니고 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과 멀리 떨어진 거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무릎 위에 베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물론 믿지 않는 부모 없이 여러분들이 1세대 가서 믿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자고요. 우리 부모 탓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부모 세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왜? 이걸 부모로부터 들었거든요. 성경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니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녀 세대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나 성경 심히 사랑합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가 믿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부모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죽기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도 눈물로 흘려서 기도했지만은 저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노년이라도 돌아와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4년 전에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모의 사명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 내 자식들과 자손들의 이 말씀을 대대손손으로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고 불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의 말을, 엄마의 말을 뭐마냥 들었죠. 말 안 듣습니다. 왜? 영적 권위를 상실했거든요. 거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을 어디를 가르칩니까? 세상 교육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보인즘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이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세대들이 망하는 겁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큐티 책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가르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할 때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할 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자식들과 자손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자식들을 정말 말씀 앞에 이제라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 다 컸는데요, 그래도 안 치세요. 듣든 안 듣든 안 치세요. 그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달라지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또 우리를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녀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 말씀은 우리를 이르는 지혜의 말씀과 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 따라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길 원합니다. 자녀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동서로군요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4,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6,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그 말씀대로 천수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지만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던 죄악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모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주관하는 민족교회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이 사명 잘 감당토록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부모의 사명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천수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키로 작정하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 세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